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가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무리가 떠나가고 한 여인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은혜가 놀랍기도 하지만 과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 가능한 것일까? 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죄와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생명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어둠이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이 되면 등이 있는 곳을 따라서 걷게 되잖아요. 이 교회 뒷길도 보면은 도미니카 길도 보면 등이 이렇게 있는 길이 있고 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저희가 이왕이면 밝은 곳을 가게 됩니다. 다른 위험도 있지 않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개똥을 밟지도 않고 파인 곳에 다리가 빠지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이 죄악인지도 몰랐고 그 죄악의 유혹에서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선포 뒤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그저 우리가 금욕하고 의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끝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근원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초막절 기간 내내 사람들이 기간의 마지막 날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래서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가 한 해 한 해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초막절 명절과는 동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간섭 가운데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 그 성소 바깥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큰 등을 켜게 됩니다. 큰 등을 켜서 그것이 장관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큰 등불을 단 장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밤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를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관습이 행해진 이 직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명절 동안 성전뜰에서 등을 밝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났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늘 자신과 함께하며 그 인생을 밝히시는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신의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절대 참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빛된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했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증인이 2명이 돼야지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보면 재판을 받는 피고가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난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는 다른 곳에 있었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증인이 없으면 그것이 참되다라고 이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을 증언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누구도 증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저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뛰어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막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속된 말로 약간 4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특이한 분이었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이 보이는 판단대로 하자면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로 인해서 생명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부적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판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능력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판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유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것을 감정하는 그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놓고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다이아몬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럼 아이들이 보고 이거는 반짝거려서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색깔이 이렇게 변하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양이 진짜인 것 같아요 라고 100번 말해도 그것은 답도 없고 근거 없는 판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내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려고 예수님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알고도 예수님은 판단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품어 안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을 판단하여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5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데 관심이 있으셨지 이 빛을 받는 우리 자신이 빛으로 나와도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저 누구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만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는 참된 증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언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리가 전혀 없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요즘 저희 표현대로 하면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전혀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증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고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알고 다 지킬지라도 그것은 육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겉으로 지켜낸 것이었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이 환한 빛이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고 증언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소통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이 좋은 계획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아는 게 나았지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도 아닌 이렇게 비천하게 또 어리석게 정죄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른 것이었을까라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육적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저희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함 앞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걸어놨다, 큰 등을 걸어놨다 그 여인의 뜰,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면 개방되어 있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때 체포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쫓겨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든 시간과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지내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증인을 대라고 하고 헛되게 판단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증인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답답하고 아쉬운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본인이 증인이셨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신 확실한 증인 둘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또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밝은 빛을 이렇게 발산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둠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어뜨리지 않고 무릎 꿇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인간의 죄악을 더 일으키는 그런 악한 것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명령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결코 선할 수 없음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좋은 것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라 그 먼 옛날에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딛고 일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실 때도 한 가지를 결정하실 때도 한마디를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 없이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그 생명의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죄악의 권세를 끊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쓰러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멸망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몸짓을 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